둘. 안녕하세요. 양승원입니다. 다니엘 연대기, 어, 다니엘서 9장 후반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과 70주 예언, 다니엘이 예루살렘과 거룩한 산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위해 아직 기도하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미 오고 있는 중이었다. 다니엘은 20절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저녁 봉헌쯤에 다니엘을 만났다. 이 예물이 성전에서 드려지곤 했던 때는 황혼이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익히 이해하도록 해주라는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70 숫자와 관계된 기간에 관해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았다. 다니엘서 9장의 서두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70년을 연구하고 있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이 지점에서 그는 70주의 예언을 환상 중에 받았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70일의 예언이라는 거죠. 70주의 예언을 환상 중에 받았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때가 허물이 마치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 여기 중요하네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기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 여기 이제 핵심이네요. 일곱 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요거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음, 한일회. 음. 자, 70주의 큰 계시를 소개하는 23절의 긴 전문은
70주의 큰 계시를 소개하는 23절의 긴 전문은 그 자체로 이 계시의 중요성에 대한 증언이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해 기도해 왔기 때문에 70일의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닥칠 것들과 그 성과 성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 그 성과 성소에서 일어날 일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생각하는 것 외에 고레스와 그의 예고된 바벨론 성의 함락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생각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소송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시기를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위의 예언이 다음의 환상에 대해 비춰준다고 믿는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고한 70년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언제 고레스가 그의 칙령을 공표할지 의아해했다. 70일의 예언은 그 출발점, 터미너스 큐오,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에 인용된 고레스의 칙령이다. 고레스 칙령, BC 551년이 바로 70일의 예언의 시작이다. 역사는 고레스가 그의 제1주년, 주전 551년이죠. 미디아와 메디아와 페르시아 모두에 대한 유명한 칙령을 공표했다고 기록한다. 고레스는 같은 해 아스티아게스, 메데인 다리오를 전복시켰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고레스의 칙령에 나타난다. 다니엘은 그 백성과 성전에 관하여 주님께 구하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7번의 70년 기간 후 그 백성의 통치의 끝과 달리 말해 7번의 70년 기간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택하셨다. 음, 계시. 다니엘을 이렇게 고레스 제1주년부터 유대인들이 그들의 통치를 상실할 때까지 주전 61년까지 정확히 490년 7 곱하기 7이 아니라 70 곱하기 7이겠죠? 네. 주전 551년에서 490년을 더하면은 주전 61년이 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단지 70년 시기 끝에 관해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대신 그 길이의 7번까지 확장되는 지식을 계시하려고 택하셨다. 490년에 포함되는 사건들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해서 이사야 44장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모든 통제를 상실하고 다니엘서 2장 7장에 언급된 열 황제의 첫째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계속된다. 어, 시저
가이사르, 시저,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죠. 그 종결점, 터미너스 아드, 아드 켐, 큐엠. 그 종결점은 율리우스가 유대인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할 대로 보인다. 율리우스 시저, 종결점, 율리우스가. 시기는 이때로 이제 생각을 유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요 율리우스보다는 김명현 박사는 폼페이, 폼페이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비슷한데 같은 61년이지만 폼페이가 개선식을 했었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폼페이가 조금 더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같은 그 시간대, 같은 시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는데 1. 교회 교부들과 고대 정통적 해석자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고와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찾았고 근대 해석자들의 대다수는 전체 구절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라고 지적했으며 약간의 교회 교부들과 오늘날의 몇몇 해석자들은 예언을 종말론적으로 포로의 끝에서부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발전적 선포로 해석했다. 해석이 이제 좀 다양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예언에 대한 70일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아까 뭐 에피파네스 때로 이제 보기도 하지만 보통 BC 445년을 70일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까지 이렇게 보고 한 일회를 아직 오지 않았다. 7년, 7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이제 굉장히 다리가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근데 방금 나눴던 유진 선생님은 이렇게 보는 거죠. 490년을 고레스 칙령 551년으로 시작해서 7주는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을 예, 재건하죠.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그리고 62주 아리스토블루스 힐카누스 요 제사장이 있을 때 62주가 지나고 요때 이제 제사가 금지가 되죠. 요때 힐카누스 대제사장이 해임이 되고 요 한 일해 동안 중간에 이제 폼페이오스가 제사를 금지하고 어, 그 다음에 61년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왕으로 세워지는 해. 근데 이제 폼페이오스가 개선식을 했던 해, 요때를 마지막 한 일회로 보는 게 유진 선생님의 어,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메시아라고 돼 있는데 통치자 메시아. 어, 요 메시아 B와 C가 있죠. 아까 통치자 메시아는 그 느헤미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리고 또 62 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요때 메시아는 힐카노스 2세.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제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렇게 이제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리스토블러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되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서 그 백성과 그 성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70일에는 세 시기 혹은 기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통 받아들인다. 7일에 혹은 49년 그리고 62일에 혹은 434년 7년의 한 일에 그러니까 49, 434, 7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에 정리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PPT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49년, 62주, 그리고 한 주, 7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진다. 근데 여기 이제 3년 반을 반으로 나눴네요. 또 7년을 3년 반으로, 두 개의 3년 반으로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래라는 표현은 미슈나에서 70일에 7번, 70년이다. 7번에 70년. 미시나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내들인 5권 1장. 이 490년의 기간이 다니엘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결정되어 있다. 70번의 칠수의 완결 이전에 6가지 일들이 성취되어야 했는데 1. 범죄를 마치고 속죄하거나 끝을 내고 2. 죄의 끝을 보고 불의에 대해 화해하고 4. 영원한 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시가 오고 5. 환상과 예언을 인치고 확정하고 6. 가장 거룩한 것에 기름 부는 봉헌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 6사항들은 다니엘 9장 24절에 70일 안에 완결되는 것으로 포괄적인 내용이다. 처음 세 사항들은 범죄와 죄와 불의라는 세 가지로 부르는 죄를 다룬다. 가장 명백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와 온 땅에 걸친 방황의 과정이 7일 내에 완결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구하였던 이스라엘의 복원이 궁극적으로 이 개념으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세 사항들은 이방 나라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언급한다. 이 측면들 중 아무것도 주님의 개입 없이 사람에 의해 도달될 수 없을 것이다. 25절에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하라는 고레스의 명령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 기간의 출발점이고 주전 551년이다. 고레스 칙령의 선포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오심 사이에 7일에 혹은 49년의 시기가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히브리 메시아라고 해석한다. 히브리어로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메시아 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를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메시아가 아니다. 여기에 언급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느헤미야라고 믿는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으니까 총독이었지만 고레스의 칙령 후 49년인 주전 502년에 정확히 49년 다리우스 1세 20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왕의 허락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의 벽과 문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장 16절에서 이야기한다. 포로에서의 귀환이 아닥사스다보다는 다리오 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증을 위해 부록 2를 보라. 네, 다리오 하에서 아닥사스다 는 그 다음이죠. 자, 고레스의 칙령 후 49년에 하나니가 다리오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너 뭘 건드린 거야? 야, 씨, 아닥사스다. 음, 크세르크세스. 그 아들이죠.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아들이고, 아닥사스다는 다리오인데, 아니, 크세르크세스보다는 아닥사스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크세스보다는 다리오하, 다리오 1세하에서 일어났다. 고레스 칙령 이후 49년에 하나니가 다리오 왕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왔는데 그 왕의 제20년 곧 주전 502년 9월 키슬레브월이었다. 성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의 건축을 방해하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 그의 조상들의 성으로 들어가기를 허락, 돌아가는 허락을 구했다. 그는 허락을 얻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위임서와 함께 통치권을 받았다.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떠났던 하나니는 왕에게 영향력을 가진 그의 형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중이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이었던 까닭에 컵베어러,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표현에 맞을 것이다. 어, 여기서 왕이라기보다는 음, 신하이겠죠? 총독. 음, 26절은 25절에 나오는 60일의 기간을 반복한다. 이 시기는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계획 이후이다. 26절에 언급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25절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없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인물들 사이에 434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은 주전 68년에 살고 있다. 바로 힐카누스가 그의 대제사장과 왕을 겸한 그의 자리에서 제거되었다. 주전 68년에 이르는 역사의 간략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힐카누스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스모니안 가문에서 최초로 왕관을 쓰고 스스로 왕이 된 자는 유다 아리스토블루스 주전 104년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알렉산더 옛나이가 뒤를 따랐다. 그가 죽자 그는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를 여왕으로 남겼다. 여왕은 장자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여왕이 죽고 나서 힐카누스와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에 내전이 터졌다. 두 형제 모두 그 땅의 왕이 되고자 했지만 힐카누스가 실제로 그 나라의 상속자였다. 요세푸스는 이 갈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리고 힐카누스가 제107회 올림피아드의 제3년에 그의 대제사장직을 시작했고 이때 크빈투스 호르텐시우스와 크레테의 메텔부스라고 불리던 크비투스 메텔부스가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현재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는데 여리고에서 힐카누스와 전투가 벌어지자 많은 그의 병사들이 그를 버리고 그의 동생에게로 넘어갔고 이렇게 되자 힐카누스는 요새로 도망하는데 거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와 자식들이 그의 어머니에 의해 갇혀 있었던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고 그것으로 도망했던 그의 적들을 공격하고 정복하여 성전벽 안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가 그들 사이의 문제들을 합의하려고 그의 동생에게 전가를 보냈을 때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되어야 하고 그는 공무에 관여하지 않고 조용히 살며 그가 얻은 재산을 누려야 한다는 이 조건으로 대적을 그만두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 조건에 합의하고 맹세하여 합의를 확정하고 서로 오른손을 잡고 전체 무리 앞에서 서로 껴안고 떠났는데 먼저 아리스토블루스는 왕궁으로 갔고
힐카누스는 사인으로서 왕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아리스토블루스의 옛집으로 갔다. 본문의 성취가 분명히 보인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힐카누스가 끊어졌는데 실제로 그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 상호 동의하여 복종하였고 따라서 합의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왕이 되어야 했고 힐카누스는 사적 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래 동안 많은 자들과 언약을 확정했다. 어, 그리고 주제가 또 다른 왕으로 바뀌는데 그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이 왕은 다른 자들처럼 다른 왕으로 나오네요. 아리스토블루스 힐카누스가 아니라 다른 왕이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로마인들이 이들은 다른 자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다르다. 로마인들이 주 70년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과 성소를 파괴했다는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 26절에 왕 통치자는 주전 61년 율리우스 시저로 보인다. 김현 박사는 폼페이오스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오스가 주전 68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부의 음, 지역을 점령하였지만 주전 64년까지 이 형제들과 대립하지 않았다. 조금 후에 폼페이오스는 다메섹으로 갔고 어,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은데 키엘레시리아로 진군하였는데 이때 모든 시리아와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유대로부터도 사신이 왔고 아리스토블루스가 큰 선물을 보냈는데 500달란트가 나가는 황금 포도였다. 잠시 후에 사신들이 또다시 그에게 왔고 힐카누스로부터는 안티파터가 아리스토블루스로부터는 니고데모스가 나왔는데 결국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도 고발당했다. 폼페이오스는 두 사람이 이유를 듣고 아리스토블루스의 폭력적 절차에 대해 정지하고 나서 떠났다. 아리스토블루스는 그의 더 많은 부하 폼페이오스에게 준 선물 때문에 나라를 얻었고 폼페이오스는 그에게 약속했다. 그는 계속해서 충성하지 않았고 폼페이오스를 배신했으므로 폼페이오스는 그의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체 방어하지 않던 안식일에 공성 무기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리고 평일에 그들과 전투를 벌일 참이었다. 성을 마침내 주전 64년 시반월 23일 안식일에 빼앗았다. 주전 64년까지 그 일의 중간에 폼페이오스는 시리아를 점령 예루살렘으로 왔다. 논쟁을 진압하려고. 그러니까 이 폼페이오스가 바로 그 왕일 가능성이 높네요. 프린스 통치자, 성소를 파괴. 예. 예루살렘 성이 폼페이스 군대에 의해 무너지는 중에도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중지하려 하지 않았다.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적들이 그들에게 닥쳐 성전에 있던 자들의 혀를 잘랐지만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강제로 달아나게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이미 사륙한 사람들의 수 때문이기도 했는데 바로 그들의 재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두고 나서 그들의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생략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 자체에 관해 적지 않은 악독을 저질렀는데 이전 시대는 접근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곳이다. 폼페이오스는 그리로 들어갔고 그와 함께하던 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서 단지 폼페이오스가 이 성전에 들어갔네요. 모두 보았고 청소하고 율법이 하나님께 명령했다.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복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블루스는 폼페이오스가 그 일의 중간에 제사를 중지시키게 만들었다. 여기 있네요. 요 도표. 아리스토블루스, 힐카누스가 폐위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잡았는데 다시 이제 어, 제사를 금지시키고 폼페이오스가 아리스토블루스를 이제 폐위시켜 버렸죠. 그리고 힐카누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복직시켰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근본주의적 견해. 이 예언의 해석자들 중에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아까 보셨듯이 어, 요 한일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때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해석자들은 다니엘의 위대한 70일의 예언이 주전 445년 느헤미야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포괄한다고 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시작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때를 445년 BC. 일곱 일의 첫 시기에 성과 도로들이 재건된다. 뒤은 60일의 둘째 시기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또 69일의 70일의 사이에 삽입되어 적어도 두 가지 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메시아가 끊어지고도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실제로 현 시대 전체가 개입된다. 긴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즉 현재 시대 7년의 마지막 시기는 미래 장차 올 왕과 많은 자들 관계로 도입된다. 이제 미래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언약은 미래 7년 시기 첫 절반 동안 지켜지지만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뒤 이스라엘에 주어진 특별한 자유와 보호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에 핍박을 받는다. 이 대환란 때를 언제로 볼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3년 반의 시작은 미래의 성전 모독과 미래의 성전 모독, 제사 중지와 유대 종교의 황폐화로 표시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마태복음 24장 15절, 26절에서 큰 환란으로 언급되는 때가 그들이 추정하는 시기이다. 아마도 이제 휴거 뭐 이런 때, 큰 대환란이 있는 때 70일의 전체 예언의 절정은 이스라엘의 70일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4대 제국의 예언으로 묘사된 이방의 때를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 해석이 몇 가지 주된 문제가 있는데 주전 446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의 칙령이라는 것이 역사에 보존되어 있지 않고 시기가 너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한 명령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에스라 6장 14절은 고레스와 다리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번역되어 있다는데 바로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칭호로 가리키고 있다. 이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같은 왕이라는 거죠. 설명해주는 왕이다. 이 해석은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기를 연속적으로 간격이 없게 만들고 다니엘 9장 24에서 29절의 본문은 69일째와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의 간격을 요구하지 않고 본문은 간격이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 구절의 메시아적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요세푸스 역시 유대 정부의 끝이 역사상 그때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데 어, AD 70년이라는 거죠. 요세푸스가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닥친 이 비극의 기계는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레스고 서로 대항하여 난동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잃고 로마인들에게 복속되었다. 27절은 잠깐만 요세푸스 역시 여기에 이제 AD 70년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세푸스 역시 BC 61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복속되는 해이죠. 아까 어, 율리우스 시저 폼페이우스가 이제 와서 열심히 점령했을 때 27절은 제사와 봉헌이 그 일에 7년의 중간에 그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요세푸스 역시 아리스토블루스가 단지 3년 3개월 동안 통치하였다고 진술할 때 이것을 인정한다. 그녀가 죽고 난 후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그와 대항하여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의 주도권을 빼앗았고 그 자신이 통치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제사장의 직위도 수행했다.
그러나 그가 3년과 그만큼의 달수대로 통치하였을 때 폼페이우스가 그에게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강제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식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로마로 보냈다. 또한 대제사장직을 힐카누스에게 복위시키고 그를 그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지만 왕관을 쓰는 것은 금지시켰다. 유대 고대사 20권 10장 1절. 27절의 후반절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음,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성전의 모독을 성전의 모독을 서술하는 것 같다. 음. 가증의 확산이라는 표현은 미운 물건이 날개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카비 1서 1장 15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오는데 72년과 데오도티안과 불가타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고대 번역들의 지지를 받는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표현과 어, 다른 다른 참조 구절들의 일치뿐만 아니라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 역시 그 의미를 여기서 분명하게 해준다. 헨스텐버그는 미운 물건의 날개를 더 이상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리지 못하고 우상 성전이라는 이름이 맞을 정도로 가증하게 모독을 당한 성전의 꼭대기로 간주했다. 70번째 일에는 2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난다. 그렇지만 이 심판은 신성한 구원의 과정의 결말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 71회의 끝을 구원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고대 예루살렘에 대해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심판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로마인들이 집행했던 심판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예언이 특별히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다. 일례로 예수님이 그것을 객관적 교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라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 주리까? 7번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 70번씩 7번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처음으로 이해되었다. 거기서는 가인을 통한 아담의 7대 손인 람에게 살인에 대한 저주로 본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은 직접 다니엘 9장을 특히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24절의 그 구절들을 지적했을 수도 있다. 실례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범죄를 그칠 수가 없다.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레위기 26장에 7번이나 다니엘의 70번을 뒤집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어떤 나라에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그의 참되신 정체와 소원의 증거들을 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다. 이 대신에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상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친구가 되었지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매년 그들의 속죄일에 70번씩 7회를 즉 490년을 주전 551년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하여 그들의 통치를 회복시켰던 때부터 주전 61년 로마가 그들을 통치할 때까지 용서하셨다. 요 71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71회가 요 다니엘서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요 성전 모독하는 것, 또 포악하여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한 쏟아지리라. 예, 또 포악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 모독당한 성전의 꼭대기, 미운 물건의 날개. 그러니까 요 성전, 모독당한 성전에 설 것이다.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네. 그래서 성전 모독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바로 폼페이오스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 요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네. 20절에서 27절 말씀. 아까 읽었던 특별히 여기 한 왕, 장차 한 왕이 와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작정되었다. 여기에서 그의 종말은 성읍과 성수를 회파하려니와 파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날개를 의지한다는 게 바로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설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70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70일에는 실은 고레스 칙령 때부터 율리우스가 왕이 됐던 해, 폼페이우스가 이제 제사를 금지하고 폼페이우스가 마치 예수님처럼 개선했던 그 해,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지성소를 들어갔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마치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렸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어떤 모형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로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